예, 오늘 우리 성경은 예레미야서 우리 예레미야 32장 우리 36절부터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우리 32장 36절부터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구약 성경 1105페이지쯤입니다. 1105페이지쯤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우리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또 이제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이미 시행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코앞에 닥친 일이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낼 터이니까 이런 사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터인데 너는 거절하지 말고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도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지만은 그러나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이제 바벨론 앞에 이제 완전히 짓밟히고 그렇게 이제 망하고 끝이 날 터인데, 이 망한 나라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라는 것이, 그리고 땅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써서 보관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이런 질문은 참으로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도 나라 위기가 닥쳐서 정말로 이제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때에 자기 돈을 들여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은전이라고 그랬습니다. 17은 세계를 주고 땅을 사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은을 주고 땅을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난리통에는, 나라가 망하면은 그래도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돈입니다.
특히 당시에도 은전이 통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은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 당시에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환전이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은입니다. 그러면 이 망한 나라에서 내가 손에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은전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전 돈을 주고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망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이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저 갈대아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이 땅에서 매매가 일어나는 땅을 사고 파는 이런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그 경제 활동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과거나 오늘이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활기 있게 돌아가고 사람들의 삶이 아주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 상징처럼 보여지는 것이 땅을 매매하고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땅이 살아있음에 대한 그런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희들이 멸망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은 나는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땅에서 다시 경제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땅을 매매하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 마음을 또 예레미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이 망해가고 있는 나라 앞에서 땅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어디에 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나 우리 가정에 있는 교회에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채찍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진노를 내리실 때라도 채찍으로 나를 치실 때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때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방을 달려나가는 온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영하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도 보시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떤 꿈? 하나님은 벌써 그 크레타 섬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길 때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셨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히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을 디도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인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은혜를 베푸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셨을 때에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상속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꿈꾸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너가 열심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헛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 의미 없는 족보 이야기나 허망한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꿈,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모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사람도 부모가 뭐 재력이 있든 뭐 권력이 있든 배경이 있든 뭐 능력이 있으면 그 가문에 내가 상속자라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명한 가문의 적자로서 상속자다 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가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끔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바로 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첫 발걸음을 들여놓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뒷걸음쳐 앉아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절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를 살려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를 단 1분 1초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도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에게, 내게 그런 계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오늘 하루 내가 다시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그저 오늘도 눈을 떴구나 그냥 사는구나가 아니고, 그저 우연히 내가 눈을 떠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사실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을 사실은 포로 생활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70년이 이제 되고 포로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되어지는 것은 3차의 공격에 걸쳐서 멸망을 합니다. 그 1차 공격과 사실은 3차 공격까지는 약 20년, 19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3차 공격 때 사실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년의 기한을 어디서부터 기준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면 완전히 멸망한 3차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부터 70년이 시작되어 어떤 의미에서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차 공격 때부터 70년을 계산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우리가 재미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저는 그 속에도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멸망한 3차 공격 이후부터 70년을 계산한다고 한들 누가 항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차 공격 때부터 70년을 계산하셔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읽어냄으로써 오늘 하루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꿈과 열망을 내 삶 속에서 담아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오늘 하루가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눈을 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을, 하나님의 그 꿈을 헤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눈을 뜨고 삶을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꿈이 나를 향해 살아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한시라도 허비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라를 올려드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년들, 대학부 우리 청년들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청년들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 청년들 온전히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들 허락해 주시고 각종 시험들, 자격증, 공무원 시험들 하나님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주의 청년들, 군 복무하는 주의 청년들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바라 엎기는 우리 주의 청년들 때가 되면 아름다운 배필들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주의 청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정종자 집사님 위해서 모든 암세포를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종이 되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